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에 딥담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담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누군가가 또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행동들과 그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또한 갖고 있는데요.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아브라함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거기 순종해서 온 식구들과 조카 롯까지 데리고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가다가 이 가나안 땅 바로 세겜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긴 여정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처음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다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사실상 그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일단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긴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드디어 야 여기 이 땅을 주시려고 나를 하셨나 보다 해서 거기다 단을 쌓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 사실상 성소와 같은 곳이고 이 돌을 갖다가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언약으로서 단을 쌓은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인위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는 한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 옮겨지지 않으면 돌은 그 자리에 그 표징적으로 계속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또 지칭하냐면은 야곱을 지칭합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가가지고 레아와 라헬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래가지고 형 에서까지도 피하고서 도착한 곳이 바로 또 여기예요. 여기에 또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요.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으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야곱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쌓은 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거기다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라반에서 있으면서 외삼촌 집에서 있으면서 왔을 때에 가지고 왔던 이방 신상들도 다 여기다 묻어라.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재산에서 이방 신상들과 자기들이 차고 있었던 귀걸이까지 그 땅에 묻은 것이 바로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뭔가가 있었던 그런 장소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수많은 장소들 중에서 이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에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여러 신들 가운데 니들이 알아서 택해라. 그렇지만 유명한 말씀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는 것을 돌들을 가지고 다시 여호수아가 쌓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맹세했다 해가지고 27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너희들 섬기고 싶은 신들이 있으면 가서 섬겨.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게 해서 돌들을 쌓아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다 이런 말이죠.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이 언약의 말씀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기억이 되고 기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여호수아 110세에 죽었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했을 때 또 모세가 처음에 애굽에 있을 때에 그렇게 힘들고 했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 시킬 때 나이가 한 54살, 한 54세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쫓아와서 했는데 배신을 때리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게 94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를 볼 때에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그 연도가 15년에서 16년 정도 된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복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이 여호수아 때에 정복하지 않고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 남겨준 숙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여호수아 이후에 또 정복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2절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원래 요셉은 이 세겜의
자기 뼈를 가져다가 묻으라고 하지 않았고, 요셉이 생각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부모님들, 그 선조 때의 두 부부들이 묻혀 있었던 막벨라굴이 바로 헤브론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쪽에 자기를 묻을 것으로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겜에 묻게 된 것은 야곱이, 즉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위해서 사놓은 밭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세겜 지역에 있는 그런 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셉은 자기 선조들이 있었던 그곳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했지만 이 세겜이라는 곳이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산 이곳에다가 요셉의 뼈를 묻게 됩니다. 요셉의 뼈를 묻는다는 것,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이기고 있을 그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도착을 해서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번성을 하고, 그러다가 조카 롯이 우리도 너무 많아요. 막 서로 양치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겠다 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해서 분가를 시킵니다. 거기에서 간 곳이 바로 소돔이에요. 조카 롯이. 그런데 소돔 지역에 여러 연합 군대가 와서 소돔을 공격하니까 이 조카 롯이 또 인질로 포로로도 끌려가요. 끌려가니까 아브라함이 또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소돔 왕을 공격했던, 그 소돔 지역을 공격했던 그 지역 왕들과 싸워서 또 이겨요. 그러니까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영접하거든요. 영접하고서 딱 승리를 쟁취를 했어요. 승리를 쟁취하고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이 내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많아지리라. 그러면서 이 땅을 이 자손, 이 지역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아직도 없을 때인데 자꾸 하나님은 나타나서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을 죽여다가 내장을 바르고 고기를 넣고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갈라다가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횃불 언약이라도 하는데, 밤에 거의 잠들 쯤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불길로서 임하시면서, 불로서 임재하시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증거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믿어버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주 우리가 성경에서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말씀들이 다 여기 가운데에 얽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해서 증거를 보이시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요셉의 뼈가 이 세겜 땅에 돌아오게 된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세겜이라는 뜻 자체가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짐을 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이면 얼마나 좋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은 좀 이렇게 뜻이 애매한 곳에 세우셨어요? 짐을 지는 곳이에요. 짐을 지는 곳. 짐을 지는 곳이 여기에 이 세겜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을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세겜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짐을 지는 모습, 어깨에 짐을 지고 구부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의 뜻을 가진 곳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형상의 모습이 이 세겜이라는 뜻에서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식들 잘 번성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남들이 지지 않은, 남들을 위해서 지어야만 되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이 애초부터 이 세겜이라는 뜻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번성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남들이 지지 아니하는, 남들을 위해서 내 등에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그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게 뭔가가 조금 깨름직하죠. 이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2장 7절에 이 내용이 똑같이 인용이 되고, 사사기 2장 10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세대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과 모든 수백 년 동안의 이 역사의 발자취 가운데 이스라엘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이 세겜을 잊어버립니다. 역사적인 부분을 알고는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은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사마리아로 흡수가 되고 지금은 그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조그맣게 남아있는데 크게 번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해서 약간 보호를 받는 그런 지역으로서 남아있긴 하는데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모르는 거죠.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러한 자세, 위치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순간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만나 주셨던 때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짐을 지고 짊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돌단을 쌓고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이 세겜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2025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떻게 또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저한테는 2025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지나간 것은 이미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려면 과거의 것은, 아픈 것들은 다 뒤로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우리에게 좋지 않았던 기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 새벽에 2025년 마지막 이 새벽에 나오게 하셨던 것은 바로 이 세겜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 잊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치고 한 해의 또 마무리를 잘 또 기억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2026년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